5월 한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성경적인 축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바람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누가 행복한 가정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모든 만사가 불행입니다. 사회생활도 건전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 그런 아픔의 가정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아내가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는 천국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가정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를 실행하면 내가 속히 천국으로 오도록 하겠다.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가정집을 잘 정리하고 청소해라. 내가 이제 천국에 곧 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내 가정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해라. 열심히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두 번째, 너 이제 내 자녀들과 며칠 후면 너는 천국에 오게 되니까 마지막 3일 동안을 내 자녀들을 이 지상에 있는 마지막 최고로 사랑해줘라. 3일 동안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제 너는 곧 천국에 올 테니까 네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라.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얼마나 남편에게 친절하고 남편을 존경하는지. 아이들도요, 엄마가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가정이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남편과 아이들이요, 엄마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이제 날짜가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내가 천국으로 너를 끌어올릴 테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저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요. 여러분, 유모지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분들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개인의 문제지만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통로입니다. 돈이 많아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명예가 높아도 가정이 불행한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이 대를 이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12 형제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또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의 대가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대로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다 받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불행한 가정이 왜 많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식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로마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피정복민이 로마 총독부의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이 된 것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돈도 지위도 인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멸시하죠. 겉으로는 멸시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부유하고 지위도 높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몰래 삭개오를 만나서 돈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은 돈이 자기를 행복해 주지 못해요. 자기 마음의 갈등, 내가 많은 돈이 있으나 내가 죽으면은 한 평돼지도 못 되는, 그리고 관 하나, 아무리 많이 돈이 있은들 관 하나에 한 평도 못 되는 땅에 묻힐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이 안타까움, 어떻게 해결할까? 체면이 있으니까 구름대처럼 몰리는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유대 나라 뽕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의 3배 이상 큽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 볼까봐 나뭇잎으로 가리고 뽕나무에서 몰래 주님을 보는데 주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막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그 뽕나무에서 주르륵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물질,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나쁜 일을 했다면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겠습니다.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영접했던 삭개오, 그의 가족 모두가, 그리고 그의 가양 심령부터 그의 마음이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천사 3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의 루디아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다가 감옥의 간수, 그가 구원받고 간수의 집을 다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할까요?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깊이 알아듣는 자녀는요, 걸어갈 때도 잠잘 때도 누웠을 때도 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것을 생각해요.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식 때문에 속 태우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자녀는 삼형제가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후대 인류 번성의 제2대 시조가 되는 것이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손에 묶여서 제물이 되는데 순종합니다. 이삭은 일평생 동안 고난 없이 산 사람, 손을 대는 사업마다 100배로 축복을 받은 사람,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 이삭입니다. 목숨을 죽이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한 이삭.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삽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사업에, 생업터에, 직장에, 기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할 때 그 노동이 가치 있는 노동이 되게 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북한의 저 공산사회 보세요. 그거보다 더 노력합니까?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가정에 자녀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아내와 자녀가 다 복을 받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손만 대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아내가 가정을 피폐지 않게 합니다.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기름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빚졌지 않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내가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오늘 불행한 가정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부부가 다, 자녀와 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행복한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이하해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도 하나님 준 기업으로, 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까? 왜 가족들이 교회에 잘 나와야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에서 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 그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그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내 같은 의미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그런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역 선교의 요람지입니다. 교회는 이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터전이 교회예요. 교회를 우뚝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로 만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자산 대대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1000대까지 대대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교회 시절 조그만 상가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대대로 성전에서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왔다 갔다 이사를 간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성전을 조그맣게 지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70평에다가 성전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70평에다 하나님 성전 지을 때 38평 본성전, 42평 지하성전, 150명이 모이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람들이 예배에서 찬송이 크니까 뭐라고 막 얘기해. 하나님 이사 가야 되겠군요.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사 가요. 1700평, 그 다음에 3000평. 근데 예배당이 잘못됐어요. 예배당에 물이 줄줄 새. 예배당이 막 흔들흔들해요. 예배당이 막 땅이 다 갈라져. 예배당 한가운데 예배당에 막 물이 터져갖고 천장까지 올라가. 예배당 밑상에 전부 다 습기로 인해서 피아노가 6개월도 못 가요. 모든 시설이 다 녹슬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서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인천에 어제 신방에서, 목사님, 제가 인천에 이호문 목사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이호문 목사님은 아버님 목사님 교회의 아들 이호문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이제는 이호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 교회의 아들 목사님이, 또 이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든든히 크게 견고하게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까지 인천의 숭의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영락교에서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 수원에 이사 왔으니 이곳에서 터를 잡고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교회 중심에서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견고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물질, 신앙이 없는 명예, 신앙이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온전히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찬송, 부모님의 기도로 잘못된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시적으로 방탕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꿋꿋한 부모님. 어거스틴은요 30년 동안 방탕한 탕자였어요. 얼마나 애간장을 태웁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안 불어서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에 마귀는 반드시 그 아들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30일 만에 그 아들이 성자가 되어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여러분,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애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애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디모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전 세계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요, 무엇으로 그렇게 위대한 가문을 만듭니까? 명문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수산나가 성경 말씀대로 교육시킨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를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결국 이 자녀들이 위대한 명가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감사하는 가정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1620년도 12월 달, 돛단배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146명이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배 안에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어요. 오직 신앙으로 살려고. 그런데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똑같은 시절에 북미보다도 남미는 훨씬 더 자원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좋은 것이 남미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남미를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돈을 벌려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남미로 갑니다.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남미로 갔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요 물질적인 탐욕에 빠진 자들은 지금까지도 남미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북미는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우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행복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